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이 바울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렇게 시작하죠.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12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여기 너희는 빌립보 교인들을 얘기합니다.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알았으면 좋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안에는 이제 믿음을 갖게 된 초보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 신비 종교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아는 로마 황제 시저에 대한 숭배 문화가 있었습니다. 황제는 신이다 해서 신적인 숭배를, 황제 숭배를 하는 그런 문화에 익숙해 있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그런 초보 신자들, 여러 가지 그 당시 로마 문화에 익숙해 있던 믿음이 약한 어떤 성도들에게 뉴스가 들려오기를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이렇게 믿음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저 바울 선생님 보니까 믿음 가져도 별거 없구나.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니 우리가 믿음을 갖는 듯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회의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또 더 나가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유대 하나님, 그 유대의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가이사라는 이 시저라는 신이 그 유대의 하나님을 믿는 바울을 가둬두었거든요. 누가 더 센 겁니까? 저쪽 신이 더 센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 문화에 익숙해 있던 어떤 신자들은 저 신이 더 세니까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갖지 말고 저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의 패배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신앙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뭔가 상황이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 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런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패배입니까? 승리입니까? 그때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패배죠. 그건 결코 승리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고 패배의식에 빠져 있을 어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아주 놀라운 단어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2절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그 다음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저를 보세요. 이 진전이라는 단어가 아주 놀라운 단어입니다. 원어 헬라어로는 프로코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원어에 아주 가깝게 번역된 영어 성경 번역본이 NASB라는 번역본이 있는데요, 약자로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 NASB의 번역본에 의하면 The Greater Progres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더 위대한
진보, 전진.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어떤 상황을 바울은 진전이라고, 더 놀라운, 더 위대한 진보라고 그렇게 이 프로코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코페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양이 증가하다, 유익하다, 커지다, 시간적으로 앞서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여러분, 개척자가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가로놓인 나무를 베어서 길을 내듯이 앞에 것을 도려내다, 앞길을 뚫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 진전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겪고 있는 상황을 두고 바울은 지금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역설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역설 속에는 빌립보 교인들 안에 있을 수 있는 패배의식과 실망에 빠져 있는 상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진전, 프로그레스의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땐 패배일 수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전 프로그레스를 어떻게 이루시는가라고 하는 이 신비적인 비밀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본문을 통해서 그 비밀을 캐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전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통로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어려운 환경.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견디기 힘겨운 어려운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진전 프로그레스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요. 여기 당한 일이라는 것은 바울이 13절, 14절, 17절에서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의 매임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한 일, 그 매임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들어간 사건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환경에 있는 바울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제 전도하기는 틀려먹었네.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네 라고 말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말했는지 이 12절의 말씀을 더 메시지 유진 피터슨의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어봐요. 시작. 친구 여러분, 내가 이곳에 갇힌 것이 본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음을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메시지가 짓눌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번성했습니다. 아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내 상황은 내가 본래 의도했던가 하고는 정반대의 결과가 반대의 결과를 낳았고, 그리고 짓눌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번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전, 이 프로그레스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바울은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이 바울이 현재 직면한 상황은 매어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쓸 당시에는 벌써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붙잡혀 있게 된 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왔으면 뭐 아무리 길어도 한 달, 두 달,
뭐 그 정도면 풀려나겠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계속 있게 하진 않을 거야. 왜? 내가 빨리 나가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빨리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 아셔. 그러니까 나를 뭐 어느 정도 있다가 내가 나가도록 환경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벌써 2년이 흘렀어요. 그럼 바울이라면, 적어도 바울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시점까지 이렇게 오래도록 나를 이 로마 감옥에 있게 하실까? 이유가 뭘까? 궁금해지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프로그레스예요. 야, 하나님의 놀라운 스케줄이 있었구나. 13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누굴까? 이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은, 로마 감옥은 VIP들이 들어오는 감옥이었다.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로마 황제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유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감옥이었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지키는, 그런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기 성경에서 시위대라고 얘기했죠. 바로 이 시위대는 소위 말하는 로마의 고급 장교들을 얘기합니다. 로마 황제를 경호하는 측근 군인들인데, 당연히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기술이 아주 뛰어난, 무기를 다루는 기술이 뛰어난, 그래야 황제를 경호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위대의 권력이 아주 셀 때는 로마 황제를 좌지우지하는, 황제를 임명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시위대, 바로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로 말하면 권력층이고 상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 감옥 시스템이 4시간마다 교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을 따지면 적어도 바울은 자기가 갇혀있는 이 감옥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고급 장교들의 그 교대 시간에 맞추어서 적어도 6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럼 몇 사람을 만났을 것 같아요? 인사이동도 있었겠죠. 새로운 인물도 왔을 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내용은, 바울이 평소라면, 이 감옥에 들어올 수 없었다면 평소에 이 고급 장교들, 그 당시 로마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던 이 상류 사회를 그들의 그 상류 사회의 주류들, 소위 말하는 그런 상류층들을 바울은 만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귀한 인물들을 만나는 기회가 바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 안에도, 황실 경호원 안에도, 그들 가운데도, 그 귀족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2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거기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고급 장교들 가운데 예수 믿어서, 가이사의 집이니까 이 황실과 아주 친지든지 친족이든지 어떻든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원치 않는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원치 않는 환경이죠. 몸이 아픈 고난.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많아요.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던 어떤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실망하죠.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라고 패배의식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유사한 환경 속에서 그는 전진, 진전,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도대체 그것에 그런 환경이 어떻게 진전일 수 있는가, 프로그레스가 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알거니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로드가 된다라고 말할 때 그 로드 안에는 우리의 생명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주권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우리가 만나는 어떤 환경도 우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을 그분이 주관하고 있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의 주권자이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환경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을 13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십니까?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지혜, 그분의 섭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뜻이 있을 거야.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뜻이 있을 거야. 그걸 생각했고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상류사회의 복음의 진전, 프로그레스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내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만나는 일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바울은 그것을 본 거죠. 그 프로그레스를 본 겁니다.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 비슷한 그 환경에 처한 사람이 나오는데, 창세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요셉 아시죠? 그 요셉은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는지 형들이 너무나 시기했어요. 저 동생만 없다면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려요. 그 종살이 하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 감옥에서 바로 왕의 비서실장격인 술관원, 이 관리를 만나서 관리에게 도움을 주는데, 그 도움을 줬더니 그 관리가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그 약속을 잊어버려요. 인간적인 배신을 당해요.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추적해보면 계속 어려운 환경이 계속 거듭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어느 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다는 사실을.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작품이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야 했고 억울한 누명을 써야 했고 배신을 당해야 했다는 거죠. 역으로 추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그 원수들, 그 못된 형들을 만나게 될 때 창세기 45장 5절에서 그 못된 형들 앞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못된 형들에게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요셉을 애굽에 오게 했습니까? 그 못된 형들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혹시 좋으신 분이 있나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싫어해요. 저도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운 환경이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최대의 선물이라면, 다시요, 그 나의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최대의 선물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싫어할 거예요? 아니면 기뻐 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환경 속에 있었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여러분, 그 어려운 환경이, 예수님에겐 어려운 그 환경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그 은총이 주어지는 전제였다는 사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프로그레스예요. 그렇죠? 여러분, 환경이 어려우면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더 간절하게 깊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더 성경을 깊이 깨닫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모든 것이 술술 풀리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거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저는 더 조금 한 발 더 나가서 아예 없어요. 여러분, 그 어려운 환경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십자가 같은 그 환경도 하나님은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말이죠. 복음도, 저 상류사회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서민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데 저 잘 먹고 잘 사는 저 상류사회에 도대체 복음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려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려면 바울이 어려운 환경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낙심의 환경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전의 안목으로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이, 환경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가 못마땅합니까? 여러분, 진전의 안목, 이 어려운 환경을 진전의 안목으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주권적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 진전의 안목으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만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지 않아요. 틀림이 없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상황이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상황이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진전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전, 프로그레스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환경,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진전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두 번째 통로는 이것입니다. 불편한 사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불편한 사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과 불편한 사람을 놓고 어느 게 더 힘듭니까? 어느 게 더 여러분에게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환경이, 사람이 어떤 것입니까? 일부 때 물어보니까요, 둘 다요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저는 후자가 더 힘들다고 봐요. 어려운 환경보다는 내 곁에 불편한, 내 주변에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때 힘들더라고요. 그건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환경도 다양하지만 사람도 다양하다는 것.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 말고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만 놓고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죠. 그런데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어긋나면 그것보다 더 아프고 힘든 삶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러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 형제 중 다수가.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 중 다수라고 하는 것은 절대 다수적인 최상급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형제입니다. 형제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느냐?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이 아니고 사람들을 자주 왕래하면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약간 자유가 주어진 감옥인데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누구를 더 만났을까요? 믿는 사람들을 만났겠죠. 그 믿는 사람이 누굴까? 로마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을 거예요. 그들 가운데 절대적인 다수는 소식을 듣자 하니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저 상류사의 저 뻣뻣한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더라 라는 뉴스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절대적 다수는 이런 거죠. 바울도, 감옥에 있는 바울도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겁없이 복음을 전해서 저 상류사의 사람들을 복음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우리처럼 자유가 있는 우리는 뭐 하는 건가? 책임의식을 느꼈겠죠. 더 주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으로 무장해서 복음을 더 담대하게 겁없이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저런 일을 겪었으니 우리는 두렵고 어떤 회의에 빠지기 때문에 지하로 숨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반대적으로 절대적 다수는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신앙생활 다 내려놓고 이런 사람들 옆에는 누가 도전을 받겠어요? 어떤 신앙의 도전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없죠. 근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열심히 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큰 도전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 다수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로 인해서 더 믿음에 견고해지고 나로 인해서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런 절대적 다수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런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힌 상황에 있지만 이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내 주변에 있는 게 아니고 15절, 어떤 이들은, 이 사람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15절에 투기와 분쟁 하는 사람들,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자, 저를 보시죠. 이 바울 주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명성이 있죠. 바울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능력이 많았습니까? 성경도 많이 쓰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영향을 받고, 이 바울의 그런 명성들을 좀 욕심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류는 착한 뜻으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도우려고 하고 바울에게 정말 진실하게 대하고 이런 좋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적으로 바울을 투기하고 분쟁하고 또 다투고, 여기 투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보고 언짢아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 얘기예요? 혹시 내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언짢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분쟁이 그래서 따라오는 거예요. 분쟁이 뭐예요? 적대감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틀게 만든, 비비 꼬이게 만든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게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투기와 분쟁은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자 바울의 명성에 평소에 시기가 있었던, 욕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을 중상모략하고, 아마도 유대 출신의 로마교회 그리스도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는 시기하고 자기만 제일인가? 그러면서 삐지고 기분 나빠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요? 말을 못 하시네요. 바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들,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이 누리는 명성과 지위와 신분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험담하고 다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바울과 동역해야 될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해 주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향해 등을 돌리고 비난하고 괴로움을 주면 이건 엄청난 상처고 고통인 것이죠.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비난하고 할 수 있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은 이런 불편하게 꼬인 인간관계에 아픔에도 불구하고 18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기뻐한다. 또한 기뻐하리라. 현재적이고 미래적입니다. 현재도 기뻐하고 있고 앞으로도 난 기뻐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나는 기뻐할 거야.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돼요. 이 더 메시지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의 번역본으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막을 보시면 시작.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나는 그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든 악하든 분명치 않든 간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라도 입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그저 아멘. 뭘 보내요? 이 놀라운 비밀을 여기서 하나 배우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 불편하고 힘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 뒤틀어진 인간관계를 극복하면서 진전의 프로그레스로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경 쓰지 말자. 옆 사람에게 슬쩍 신경 쓰지 맙시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치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경을 써요, 안 써요? 너무 써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인간관계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자신의 명성이나 성공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동기로 어떤 태도로 나를 대하느냐, 거기에는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는 가만히 보면 내 입장과 너 입장의 문제예요. 그죠? 왜 거기서 힘들어해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입장이 중요해요? 너 입장이 중요해요? 솔직해서 좋아요. 그래서 관계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바울은 내 입장도 너 입장도 중요하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아요. 누구 입장이 중요해요? 주님의 입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결과를 생각하고 있어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가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바울을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만들었고 용납할 수 있게 만들었고 바울을 여전히 기뻐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볼게요. 주님 편에서 손해가 없었다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면, 주님의 복음이 진전되었다면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나 상처에도 우리가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고 프로그레스, 진전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보다 주님의 입장을 더 우선하고 주님의 영광을 더 우선할 수 있고 그것을 신경 쓰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편한 인간관계를, 사람들을 용납할 것이고 그들 앞에서 기뻐할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진전과
내 인생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참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프로그레스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중요한 두 가지 통로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 환경이 아니고는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없고, 내가 더 성경을 깨달을 수 없고,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없다면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안목에서 그 환경은 나의 진전, 프로그레스를 위한 필수예요. 불편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죄성을 깨닫고, 그 사람 때문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내 주변에 불편한 사람들을 많이 허용하실 거예요. 영혼의 안목에서 그 불편한 사람은 나의 진전을 위한 필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어려운 환경과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냐면 어려운 환경과 불편한 사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신앙적으로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전의 안목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면,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만 신경 쓴다면, 신뢰, 신경 두 가지를 갖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주권 속에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인생을 프로그레스, 진전의 안목으로 보시고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